네, 오늘 본문도 다양한 잠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 구절들을 중심으로 함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연합을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홀로 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개인으로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언제나 공동체성을 포함하는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제자들의 모임으로서, 또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모임으로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절을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자, 교회의 간단한 정의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빠져나가서 독단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진단하고요, 또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추구하는 바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찾으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신자들은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의 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서 누누이 말씀하는 이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추구하는 바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같은 뜻을 품으라고 하는데 비슷한 말 같지만은 이것은 목적의식을 같이 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령 우리 교회는 예배 회복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 또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것이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연합의 모습입니다. 네, 어제 전도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전도대를 이제 제가 온 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처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 제가 봤을 때 이쪽 오른쪽에 주유소 있는 쪽이랑 이쪽 동부교회 뒤편에 이렇게 주택가가 넓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가보니까 이쪽도 대단히 많은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빌라도 있고 이쪽은 말할 것도 없이. 자,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 느끼게 되는 것이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쪽은 다 동부교회 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몇 가정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전도할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도 하고 만약 부흥 집회도 한다면은 전단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동네에 많이 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교회에 필요합니다. 홀로 연합하지 않고 행하는 것보다요. 자, 다음으로는 미련한 자, 즉 우매한 자의 언어 생활을 꼬집고 있습니다. 자, 우매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것만 기뻐한다고 기록합니다.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 볼 때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언을 오늘까지 계속 살펴봤는데 잠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수용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은 반복적으로 지금 지혜자는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불통이요, 완고합니다. 또 지혜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우매자의 특징입니다. 자기 말만 한다는 것은 결코 지혜자의 길이 아닙니다. 신자가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하고 위험한 모습입니다. 스스로 반드시 자각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그 앞날이 어둡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4절에서 지혜자의 말을 표현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네, 마치 19절처럼 시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깊은 물과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지혜자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깊은 물과 같다는 것은 그가 이제 말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깊다는 의미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깊은 것은 그 결과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자의 말은 샘 솟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샘 솟는 샘물은 생명력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데요. 끊임없는 생명력, 끊임없는 창조력을 말합니다. 자, 지혜자의 말이 얼마나 복됩니까? 깊이 생각해서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말. 이렇게 지혜자의 말은 인격적이요, 또 창조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 나를 살리는 말, 교회를 살리는 말, 가정을 살리고 배우자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말들을 우리의 입에 많이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과 에너지가 넘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게 펼쳐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매자의 어리석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매자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언제나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는 스스로 수치와 조롱, 멸시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우리말에서도 동네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매자의 어리석은 말들이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낯을 들고 살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과 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5절을 보십시오. 우매자는 악인을 두둔합니다. 자, 재판정의 이야기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요. 자, 재판정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합니다. 자기의 말로 참된 것을 증언해서 사람을 살려야 될 텐데 거짓을 증언해서 의인을 억울하게 합니다. 자,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자, 언어로 사람을 죽이는 우매자의 길입니다. 자, 또 6절을 보니까 우매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재밌는 것은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도 매를 본다는 말을 하는데요. 우매자는 시야가 좁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어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내뱉는 말이 상대방을 자극합니다. 부모님이면 부모님을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친구나 선생님, 주변 사람들을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말을 할 때마다 상대편이 누그러져야 되는데 상대방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우매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복된 말, 생명이 넘치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영적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심령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혜자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연결되어 있는 우매자인가, 이것입니다. 자, 바꿔 말해서 우리의 심령은 살리는 말이 가득합니까? 살리는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죽이는 말이 준비되어 있어서 죽이는 말이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본질 속에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는 생명이 있는가, 죽음이 있는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면 자녀를 축복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입니다. 부부 사이라면 파국이 아니라 서로 사는 방향으로 함께 살 길을 찾을 것입니다. 직장이나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질 속에 반드시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그 결과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 이 지혜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을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입은 그를 멸망으로 이끌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고 합니다. 영혼의 그물이 된다는 표현이 참 재밌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말로도 누구누구가 엮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충수를 둔다고 합니다. 혹은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조금 전에도 거론했듯이 우리의 말은 인격성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는 지혜자의 말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말을 어리석은 우매자의 말을 함으로 자기를 올가맵니다. 이것이 바로 우매자의 어리석은 길, 망하는 길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읽어도 단숨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풀이가 필요한데요.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남의 말을 좋아하는 것이 어찌 좋은 것이겠습니까? 우매자의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매자의 남의 말을 하는 그 어리석은 짓이 별식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별미를 먹을 때 참 별미가 맛있다 하고 먹지, 별미가 참 시원찮다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미를 먹을 때는 아주 즐겁게, 그다음에 흡입하듯이 이렇게 잘 먹는 것이 별미입니다. 근데 이제 우매자가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이 별미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약한 성품입니까?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별미 먹듯이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하는 고약한 성품을 꼬집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죠. 우리 몸속 깊은 곳에 병이 생긴다고 할 때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닌데, 바로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의 몸속 깊은 곳에 생길 것이 뭐밖에 없겠습니까? 우리가 속병 든다고 하는데요, 속병 드는 것밖에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품어야 우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우리 몸에 양약이 된다고 지혜자의 말이 우리 건강에도 좋다는 말을 잠언이 하고 있는데요, 안 좋은 말이 당연히 건강을 해칠 것입니다. 자, 월요일 즈음에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다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도파민이니 세로토닌이니 옥시토신이니 하는 그런 좋은 호르몬들이 우리의 몸에서 나와야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질 텐데요, 특별히 이 도파민은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 선한 말, 기대에 넘치는 말을 하는 것이,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말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10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전쟁의 상황에서 필요한 말입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요새에 붙어 있죠. 그래서 피난처를 가리킵니다. 자,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이 심령에 평강이 넘치고 안전한 감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데요, 지혜자의 모든 것들, 지혜자가 하는 말들, 지혜자가 살아가는 복된 삶, 건강한 삶, 그것이 어디서 오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잠언에서 누누이 알려주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에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이 거칠고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거칠고 위험한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곳에만 안전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거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즉시 피할 곳 하나님 안으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안전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